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같이 갖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도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었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귀한 잔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평생 동안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었고 이 예배 속에 뜨겁게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선 신령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렇게 험한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소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기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1장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은 59번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9번입니다. 네,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밑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저 살로 인도하여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서로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57장 같이 심을 겹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음같이 없어질 몸에로 속죄한 바는 거라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거든.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띠가 그 성을 한번 울게 하고 그들이 지명으로 들어와서 저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띠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띠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부르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띠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꿈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350장 같이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만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만이요 마귀 월세상에서 싸워 뱉어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강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들인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벌을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전에 주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벌을 올리기까지. 죄악준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죠. 십자가에 달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본문 말씀이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서만 같이 봅니다. 시작. 7번째 배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로막은 말에 이제 장병들이 있었고 장벽들이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서 말해 이제 자멸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말해 이제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하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제가 말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세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 믿다가 바로 이제 낙심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도 애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으로 우리가 전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도 이 천국만큼은 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으로 진구를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었습니다. 마시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제 반석을 치도록 해서 생수를 먹도록, 생수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막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인도해 줍니다. 밤에는 바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다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강야에서 모두 시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불신자들은 마지막 처참한 멸망이 있을 따름이라 이 말.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불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바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자녀들 안 될 때도 있고 직장을 바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라 방향치 말고 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방향치 말고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이 천국에서 항에서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있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까? 그럼 여러분들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낙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천국집을 바라봐야 돼. 아멘.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아멘. 오늘 본문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었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냐? 2 내지 4m였습니다. 높이는 얼마냐? 10m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다 손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자, 오늘 6장 그 계속해서 봅니다. 3절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이건 6가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동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돌라는 것입니다. 헛개를 머리에 메고 돌라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마지막 6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권능과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 생각하면 장난 같은 행동입니다. 아이들 장난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 모습 보고 여리고 백성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장난하고 있느냐,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아멘. 복종입니다. 아멘. 인내입니다. 아멘. 나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 뜻에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경험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가르침에 묵묵히 순종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 우리 수혜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루뿐이 아니에요. 6살 동안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돌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순종하는가 하는가, 그들이 인내하는가 하는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아멘.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십계명을 넣어둔 궤입니다. 물론 그 속에 바로 만나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속.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8절, 6절, 9절,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이나 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더라. 법궤 앞에서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앞장섭니다.
무정한 부인들은 제사장 앞에서 행기를 했습니다. 후고는 말아 법궤들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는 한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바로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을 해도 이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일 때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줍니다. 아무리 바라이저의 단단한 성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집니다. 미국의 레건 바레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베이커였습니다. 베이커. 이분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감정을 했습니다. 그 어떤 국가 사무를 받아 처리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처리했었어요. 어떻게 처리했냐? 그건 지금까지 정치한 정치 감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정치를 말이지 뭐 수십 년 했으니까 그 감각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의 국가에는 손해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국가를 위해서 처리한 일들이 도리어 좋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처리한 것들이 도리어 국가에는 큰 이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은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왜요? 그 줄기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 이 다윗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은 말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말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멘. 내가 그를 믿고 그를 그치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세상을 우러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내 입술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아멘. 길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아멘. 정치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실하게 겸손했습니다. 또 진실했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찌면서 가슴을 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죄를 덮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해요. 아멘. 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해.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범했어. 내가 죄를 용익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합한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라. 아멘. 그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세요. 아멘.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아멘. 다시 하시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 세상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몇 절을 보냐면 10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치지 말으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예치라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잠잠해요.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 때문에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에 착각하지 않았어요. 쓸데있는 일을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저렇게 왜 저런 일 하지? 왜 불평을 많이 하냐?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그 일을 가지고? 목회자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셨다면요, 그거는 목사님 빨리빨리 추진하지. 어떤 사람은 얼마겠지? 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합시다. 목사님 왜 그러지? 왜 하는 일을 하시지? 그래.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봤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바라 주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바라 순종이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러나 말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7번째 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치라는 것은 아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멘.
그 순간에 단단한 성벽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말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잡담이 되잖아요. 농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 다음에 원망이 되고 남의 말을 흉을 보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식 자랑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을 다물라는 거죠. 묵묵히 말없이 주의를 하고 묵묵히 바라 주를 따르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바로 이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제서로 373페이지, 373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 마지막에 승리의 내변적 비결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 15절 봅니다. 6장 15절. 자,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자 전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꿈이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은 바로 이게 여리고성을 7번 돌았어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가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시라. 이것이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에 축복을 주시면서 기적을 줍니다. 이거 성경을 봐보시라. 홍해가 한낮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갈라졌어요. 만나가 바로 이제 한낮에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네? 새벽에 바로 이제 거두야만이 새벽에 주니까 온 식구들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천국을 향해서 전진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거는 창벽이 있습니까? 그럼 중풍병자라면 쓰여야죠. 중풍병자가 그냥 나한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내고 왔을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붕을 뚫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럴 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봐보세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사람 앞에 내보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를 막 만졌어요. 그 순간에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다 장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말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말해 이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증거는 다 십자가 주어졌어. 아멘. 가정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예? 다 십자가 다 주어졌어. 이 십자가 증거지고 누굴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아멘.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봐보시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은 그것만은 기적이에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은 그것만은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만 주여 믿습니다. 주님 찾아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 끝나면 아 해방이다. 내 마음 열어서. 주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고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은혜 받는 그대로는 살아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있는 삶, 주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여리고성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리고성은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순간적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영원한 총집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지인들을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이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도 자라나거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충지만 바라보고 주님한테 가까이 나가시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떳떳이 주 앞에 설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